가정의 달인 5월의 첫 주간이고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격려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점검해보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던 어린이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좀 더 정확하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내세우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6절에 보시면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대목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 그때 당시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 로마 제국의 팽배했던 사상은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편지 글 가운데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산의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 라는 내용과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들은 우리는 버린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에도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치지 않을 만큼 천대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여자는 아이 낳는 기계에 불과할, 수단에 불과할 뿐 여자에게는 인격이 없고 여자에게는 영혼이 없고 그 여자는 매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여성 인권을 엄청 잔혹하게 다룹니다. 이슬람권에서는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사람 수에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파퓰리즘을 조심해야 돼요. 대중영합주의,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 어떤 그 대중성을 따라가기 쉬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 부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봐서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 있겠다. 예수님 당시의 대중성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넣지 않고 굉장히 천박하게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여자와 아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로, 행동으로 바로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기를 바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바쁜데 애들까지 걸리적거리느냐 하면서 그 부모들을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면서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 사역 장소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 맨투맨으로 1대1로 안수하시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이나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없고 어린이들을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어린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국가와 민족은 번영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들을 볼 때 예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물도 주고 환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든 아니면 교회에 귀한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든 하여튼 누구든 그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실족당한 어린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어린 영혼과 함께 그를 실족하게 한 그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으려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실족시키는 일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린이 하나하나를 건장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오늘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가려면 첫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둘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never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길 때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귀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인데, 그 형제가 누굴까요? 하민이 형제, 하진이 자매, 하림이 자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저를 부를 때 병천 형제요, 그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버지고, 뭐 하림이한테는 하나님 할머니고, 또 이제 하림이 우리 손주는 또 하나님 증조 뭐 할아버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일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실제로 형제 자매로 부르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병천 형제 이렇게 불러요. 저도 하민 형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하진 자매요, 하림 자매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심한 얘기 같습니까?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한 인격체로, 형제로, 자매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는 하민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림 자매를, 하진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민 형제가 병천 형제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형제요 내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그러한 자세로 대해야 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애들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애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때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표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그 어린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추운 겨울 새벽 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새벽 일찍 일 나가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버지한테 내복을, 따뜻한 내복을 입히려고 아버지 내복을 입고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근데 아버지가 일어나자마자 자기 내복을 입고 있는 그 자기 자식을 보고 대뜸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침부터 어린 것이 어른의 옷을 입고 그 뭐 하는 짓이오. 그 아이가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리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얘야 왜 아버지 옷을 입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다면, 내 아빠 추운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아버지의 내복을 제가 따뜻하게 해서 아빠 따뜻하게 오늘 하루 생활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어이구 그랬구나,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그리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 것이며, 그 아버지도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을 것이며, 그게 얼마나 좋은 날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성급하게 어린 것이 왜 어른의 옷을 입고 그게 뭐냐라고 막 팍 내뱉음으로 그 아이의 평생의 가슴에 상처가 되게 하고 본인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고 또 자기가 상처를 줬는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 엄마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아버지들이 대부분 문제예요. 물론 잘하는 아버지도 있는데요. 근데 남자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남자가 잘해야 된다, 아빠가 잘해야 된다, 아빠가 잘해야 된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를 자상하게 물어봐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못해요. 저도 이게 막 급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스타일에 가깝거든요. 야, 너 아침부터 왜 아빠 옷 입고 그래? 막 이런 스타일.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려고. 근데 진짜 우리가 어느 집이나 정말 물론 잘하는 아버지들도 계세요. 자상한 아빠들 계십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26세의 젊은이가 자신이 열등감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고민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그 청년의 어린 시절을 더듬어 올라갔더니 그의 부모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도
운동에 우승을 해도 모형 비행기를 잘 만들어도 칭찬은 한 번도 해주지 않고 만족해하지 않고 늘 못한다는 듯이 트집만 잡았다 그래요. 99점 맞으면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임마 왜 하나 틀려가지고 100점 못 맞고 정신 못 차려? 이렇게 99점을 맞고도 책망을 받다. 누구네는 60점 맞아도 막 잘했다고, 우리 아들 지난번에 50점 맞았더니 이번에 60점 맞았다, 이렇게 막 칭찬과 격려를 받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99점을 맞고도 막 쿠사리를 먹고. 근데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잘했는데 한 번도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격려를 듣지 못하고 막 항상 꾸중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그 청년은 만사에 자신이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 회사에서는 사장님께,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반항적이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칭찬해주면 교만한 성격이 자리 잡게 될 염려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잘 표현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또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안아주거나 궁둥이를 두들겨 주거나 뺨에 뽀뽀해 주거나 어깨를 툭툭 치고 어루만져 주는 것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어른도 격려가 되거든요. 이렇게 허그해 주는 거 어른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를 제일 취업시키는 게 우리 하진이에요. 하진이가 아빠 그리고 와가지고 안아줘요 저를. 그 다음에 우리 하민이 아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허그해줘요. 저보다 이제 키가 커요. 이렇게 허그해줘요. 근데 하림이는 멀뚱멀뚱해가지고 잘 못해요. 이제 지 신랑 사랑하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격려가 됩니다. 이게. 근데 어른도 격려가 되는데 아이들에게 격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 이게 허그해줘야 된다. 장로님 잘 하시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요? 손에 가슴으로 얹고 합시다. 잘하자. 허그도 해주고 어깨도 두들겨주고 뽀뽀도 해주고 쓰다듬어 주자. 잘하셔야 돼. 그래야 엇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애들을 보면 무조건 머리 쓰다듬어 줘야 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고 이쁘다 그러고 잘생겼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오늘 잘 나왔다 그러고. 사실 얼마나 잘생겼어요 애들이요. 고슴도치 나름대로 잘생겼고 군뱅이 나름대로 잘생겼고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허그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둘째,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랑의 채찍질을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잘할 때는 잊지 말고 사랑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하지만 반대로 사회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도 반드시 일러주어야 정상적인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에는, 분명히 잘못했을 때에는 그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도록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사랑이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9남매를 잘 믿음으로 양육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기르는 것이 된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무법천지처럼 되어가고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거나 죽이기도 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되고 악화되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체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 철학 자체가 잘못된 이유도 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체벌을 못하게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고쳐진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 교육 철학으로 주장되고 있는 세대인데요, 그와 같은 태도들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공공연하게 교정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에 부딪히니까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충북, 아주 나빠요. 충북 교육 공동체 권리 헌장이라는 걸 해요. 학생 인권 조례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날치기 통과하려고, 나라 망하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이 매맞을 짓을 하면 징계를 가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면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하나님의 규율이나 사회의 규율을 어겼을 때는 그에 대한 고통이 온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는 반드시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버릇은 어려서부터 고치도록 징계해야 합니다. 출처를 모르는 물건을 가져왔을 때 묵인하지 말고 반드시 그 근거를 캐내어 징계를 해야 하고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강도 흉악범이 법의 심판을 받아 사형집행을 당하게 됐죠. 죽기 전에 어머니의 면회를 신청하더니 철장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끌어당기더니 그 코를 이빨로 물어뜯더랍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려서 물건을 훔쳐와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둬서 자기가 결국 사형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이나 방 안에서 혼자 벽을 향하여 1시간씩 앉아서 반성하게 한다든지, 좋아하는 것을 하루나 한두 시간 못하게 한다든지, 회초리로 따끔하게 때려서 깨닫게 해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껄핏하면 때리면 안 됩니다. 일평생에 몇 번 필요할 때 채찍을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벌을 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화풀이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지 화풀이로 때렸구나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도끼나 칼을 들고 찍어 죽인다고 쫓아가는 부모가 있는데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공평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어느 아이는 더 사랑하고 어느 아이는 더 많이 때리거나 하면 자녀가 감정을 사서 더 삐뚤어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징계받는 정당한 이유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주면 징계가 무의미하고 반항심만 갖게 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의논해서 벌을 줘야 됩니다. 아버지는 때리는데 어머니는 역성을 든다든가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때리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무라든지 하면 교육이 안 됩니다. 매를 들 때 욕구 불만을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요한 웨슬리는 필요 없이 때리기만 하지 말라. 매를 줄일 때는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자신의 심령이 해를 입고 자녀에게도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저도 이거 못 해봤어요. 때리려면 매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를 들래.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벌을 주면 그것으로 용서해주고 끝나야지 한 번 지난 일을 두고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한 번 회개하면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아침 안개가 사라짐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합당하도록 체벌을 주고 그 아이만 있는 데서 벌을 줘야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망신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채찍질을 가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못된 짓을 했을 때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로만 타일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렇게 말로만 타일렀고 채찍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자식들이 계속해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매를 들 때는 뼈에 사무치도록 피가 터질 정도로 잔혹하다 싶을 정도의 할 정도로 확실하게 채찍질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죠. 너무 맞을 이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뼈에 새겨질 정도로 확실하게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가 그거 못했어요. 말로만 했어요. 채찍질 안 했어요. 그 결과 자식들이 계속해서 못된 짓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는 책망을 받았고 실제로 그 두 아들이 한날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도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메느리가 그 소식 듣고 애 낳다가 죽었어요. 그 가문 전체가 멸망해버렸어요. 정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뼈에 새겨질 정도로 강한 채찍질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에 한두 번이어야 돼요. 많아야 몇 번이어야 돼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셋째, 부모가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만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본다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진실한 신앙생활과 헌신의 생활을 보여줘야 된다. 자식들 보는 데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정성껏 헌금 드리는 모습, 맨 앞자리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 그것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속에서라도 교회나 성도, 목회자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아무렇게나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부모의 위신도 떨어지고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면 잘 생각해서 줘야 할 것은 약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애들이 말할 때 그랬다가 나중에 안 하지 말고 분명히 예스 노가 분명하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부모의 명령은 끝까지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 명령을 내린 뒤에 반드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말로만 해놓고 점검하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가 없어진다라고. 어떤 것을 명령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시행되도록 점검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따라서 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크면 다 알아서 한다? 거짓말이에요. 크면 다 저절로 알게 된다? 거짓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만 얘가 그것을 알게 되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 잠언 22장 6절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제일 먼저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아이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축복하는 헌화 예식에 임해야 되고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교회 생활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랬는데요. 어떤 교회의 어떤 장로님 아들이 고3이라고 교회에 나오지를 않기에 그 장로님께 여쭈었더니 대학에 입학하면 잘 나오게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대학에 떨어져서 온 가족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있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대학에 떨어진 것은 걱정하면서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은 걱정 안 합니까? 라는 말을 했대요. 난 존경스러워. 이 목사님이 사실 이렇게 해야 진짜 목사요. 존경스러워요. 진짜 저는 이 말을 읽어주는 걸로 대신합니다.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걱정하면서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은 걱정 안 합니까?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예배 출석하는 일과 11조와 감사헌금 드리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밥과 옷으로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미리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 잘 지키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해야 되지만 일곱째 날만큼은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여 우리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만 주일은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학부모인데요. 요즘은 학원이 주일날도 아이들을 나오라 그래요. 특히 시험 때가 되면 특강한다고 아이들 다 학원으로 불러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못 가게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다 보낼 거라는 말이 지금. 돈 냈으니까 보내야 돼요. 그거 안 보내면 실력 떨어지니까 보내야 돼요? 아니, 보내지 말아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 못 가서 인류대학 가래가 이류대학 가도 괜찮고 3류대학, 4류대학을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우리 하민이가 안 보여.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린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어디 갔어? 그때 학원 갔대. 학원에서 특강한다고 나오라 해서 거기 갔대. 이놈의 자식 그냥.
우리가 엿새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맞습니다. 엿새 동안은. 뭐 엿새 동안 뭐 학원 보낼 수는 보내고 뭐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막 새벽 2시까지 막 공부하더라고. 막 공부 그렇게 하고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하고 막. 하지만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날, 주일이니까 네 일 하지 마. 이게 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일 안 지켜서 윤리대학 가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주일 지켜서 삼류대학, 사류대학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 살아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윤리대학 나온다고 출세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서울대학 나오고 연고대 나와도 백수협회 회장하는 사람들 수두룩하더라. 물론 또 백수협회가 또 대기업인 줄 아는데 반면에 삼류대학, 사류대학 아니 대학 못 나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한 삶 살아가는 사람은 수두룩 매니매니 엄청 많더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실력 키워야 되는 거 맞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언제요? 엿새 동안.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 사랑합시다. 아이들 사랑하는 첫째 방법 뭐라고요? 그렇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뭐 혼자만 공부하셨나 봐. 말씀.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는 방법 첫째 뭐라고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그래 뭐 해주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허그 해주는 거. 그렇죠. 허그 해주는 거. 새벽에 옷 입고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이놈의 자식아! 왜? 그게 아니고 왜 그랬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정말 우리가 칭찬과 격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알아? 채찍질을 하라. 어느 정도로? 뼈에 새겨질 정도로. 평생에 몇 번 정도 해야 된다? 한두 번, 많아야 서너 번. 그리고 누구에게 인도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삶의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 본인도 주일 안 지키면서 너 주일 지켜라 그러면 애들이 지키겠어요? 본인은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똑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이 돼야 아이들이 자기 수준으로. 기도하겠습니다.